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주님의 종이오니 우리에게 이루어주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확인하시고 전화를 완전히 꺼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운전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2주일입니다. 모든 위로의 생이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어 순수한 믿음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청합시다. 입당 성가는 8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돌아가신 김형래 스테파노 조경순 마리아 조성근 세실리아 정보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고요. 오명준 가브리엘 교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김순희 베로니카 이반 키우를 위해서 심웅성 요셉 유효순 세실리아 신지롱 유마누엘 신재성 파스칼의 교육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마음의 공동체, 비관된 모든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전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을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이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자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베드로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루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조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 쓰러지며 땅과 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질
거룩하고 신심 깊은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길에 쌓여 쓰러지고 원소들은 불에 다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따라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없는 흠 없는 사람으로 평화로이 그분 앞에 가실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희 길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끊었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이 신바의 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민수님, 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자꾸 사람 수가 적어지면 그러면 비사를 없애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제가 약간 위협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런지 좀 몇 분 좀 늦은 것 같아요. 조금 몇 분 더 늦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의 문제도 있으니까. 자, 요즘요 제가 한참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책이나 아니면 뭐 그런 유튜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전쟁 역사에 대해서 좀 흥미를 좀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 전쟁, 근대까지는 뭐 해가지고 근대 있는 그런 전쟁들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뭐 제가 뭐 전쟁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하면 신부님이 어떻게 전쟁에 대한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욕망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표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집단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훈적인 것들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한 가지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전쟁 군대, 뭐 군대를 좀 빠졌다 싶더라도 현대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고대에서부터 중세 그리고 군대 쭉 전쟁의 이야기 중에서 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다름 아닌 그게 뭐냐?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그 길이라는 게 우리가 댕기는 그 길 있잖아요. 차 몰고 댕기는 그 차고 뭐 그런 길 있잖아요. 그 길이에요.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 공작도 실어 나가야 되죠. 그리고 뭐 전쟁을 하지 않든 뭐 하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물류를 이렇게 배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그러면 길이라는 게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가령 전쟁이 나가지고요. 수십만 대군을 끌고 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자기들이 목표하는 곳에 가려면 그러면 그 길을 통해서 그 군대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길을 선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고 또 그냥 그 길만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꼭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 뒤에서 후속부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쌀도 들고 오고 얼굴도 들고 오고 창도 들고 오고 화살도 들고 오고 이렇게 하려면 그냥 싸우는 부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줄을 연이어서 그냥 물자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길 옆에 그래서 중요한 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도 한국이 예를 들면 서울이나 개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면은 친이줄을 지나서 그래서 평양을 지나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길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요즘 드라마 중에서 그 고려 거란 전쟁이나 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이제 KBS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히어 최수종 씨가 나와서 이렇게 열연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러면 그 길을 확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동네는 안 그럴까?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도 길들을 보면 그러면 그런 의미로 생겨난 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우리 하와이에 H3 있죠? 이 H3 같은 경우도 이 건설하는 데는 50년이 걸렸다네. 그렇게 오래 걸렸대요. 그러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워낙 느려서 그런가 봐. 한국 같다면 눈 한 두세 번만 감으면 그냥 벌써 길이 딱딱히 생길 텐데. 근데 5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딴 게 아니라 미국 해병대가 이쪽 호랑이 쪽으로 오려면 그러면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사실은 원래 주목적이.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이 그 길 덕분에 편하게 카네오네까지 가고 이렇게 북쪽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게 됐는데 근데 결국은 사람이 다니고 물자가 다니고 뭐 하는 통하게 되는 마치 혈액처럼 사람의 피처럼 그렇게 통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길이 우리들 눈에만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를 운전하든 걸어다니든 자전거를 타든 뭐를 하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길만 존재할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길.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하면 마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통해서 그래서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로 길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분명히 그런 길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그 길, 마음의 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절이 되거나 아니면 정체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의사소통을 하기가 참 어려워진다. 우리들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이심전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마음이 통했다. 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 마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그냥 한 침대에서 몇십 년을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요 그냥 마음이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으면 그러면 그 부부가 그러면 그 마음의 길이 안 열리는 거죠. 서로 단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몇십 년을 친하게 지낸 사람이고 이웃이고 뭐 해도 그래도 통하지가 않아. 내가 이 사람이 대체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들이 그렇게 자꾸 끊어지는 그런 부분도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미국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뭐 뉴스 탑이나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고독성 아니면 심지어는 자살 뭐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 가족이든 누구든 마음을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요즘 사회에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는 통하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통하는 길이 이것이요, 없것이요? 있어요? 있으면 정확하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 안 통해. 대답이 없어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구원의 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니면 영혼의 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뭐 아무튼 간에 그 길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길이 막혀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갖다 막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갖다 시원하게 뚫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것들에 대해서 개은이 하게 되거나 미루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하느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는 길이라는 것이 단절돼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쉬는 교우들 있잖아요. 쉬는 교우들 보면 그분들 항상 언젠간 나가야 되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변의 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얘기 들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 길이 안 뚫려서 어려워. 그냥 가스 와이프 주다가 탕 하고 터쳐야 되는데 그냥 소화가 안 되고 길이 안 뚫리는 거예요. 그 묘와 하느님과의 길. 실제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들이 쌓여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 때문에 나쁜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쌓아놓고 그리고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냐? 내가 오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하고 실수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복수할 거 아니면 누군가에 대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더 높이 올라오고 자꾸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길들 같은 경우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울퉁불퉁한 그런 자갈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풀이 막 자라는데 우리 하와이도 날씨가 좋으니까 비만 그만 오면 그냥 또 얼마나 자라요. 그렇죠? 갑자기 더워 보니까 우리 성당 푹 깎아야 되는데 이제 또 그랬는데 그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그리고 그 길을 관리하지 않으면 메인테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 마음의 길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길도 하느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그 영혼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뚫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면 하느님께서 뚫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그냥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뚫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느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전가하는 건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뚫으려고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 몫이 있어요. 내 몫이. 내가 해야만 하는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해야만 하는 그 몫마저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느님만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게 뭡니까? 곰이요.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멍청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단절되고 끊어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몫에 다해서 뚫어내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으면 그리고 잘 가꾸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오신 길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을 될 수 없어요. 아마 그 길이 하느님 몫은 충분히 뚫려져 있을 겁니다.
뻔하게 그냥 8차선으로 그렇게 풀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주님께 가는 그 길을 나는 지금 제대로 닦지 못해서 제대로 바꾸지 못해서 울퉁불퉁한 그런 장애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큰 돌덩이가 딱 막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가꾸지 않아서 그냥 풀이 무성한 거의 길이 있는 듯 또는 한 그런 길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길을 닦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예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 보면 사실 대림 시기에 우리들이 그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겠지만 특히나 정말로 흥미로우면서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세례자 요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요,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불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늘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희들을 닦아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결국은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길을 내는 사람, 하느님과 사람들 간의 그 길을 내는 사람, 그리고 길을 내면서 그 사람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안 걷는 거예요? 하느님이는 내가 가겠지. 그런 몫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엄청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은요, 정말로 그 당시만 보면 아주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다의 왕이었던 헤로데가 있어요. 헤로데가 이 세례자 요한을 아주 존경하고 흠모해요. 실제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했고 그리고 어려워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례자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꾸 두려운 거죠. 그 헤로데라는 왕이요. 거기다가 심하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 헤로데의 가장 측근에 있던 신하들마저 세례자 요한한테 찾아가가지고 회개를 위한 세례를 해요. 그렇게 하니까 내 세력까지도 뺏기는 거 아닌가? 라고 위협감을 느꼈을 정도로 세례자 요한은 그 당시에 정말로 지금이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암울하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회개를 외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길을 닦고, 그리고 정말로 좀 특이해 보이긴 하지만 행색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정말로 그 자신들이 목말라 있던 그것들을 외치고 있었던 그런 세례자 요한이 정말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결국은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인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마저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그 집중이 자신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중요해? 길을 내는 게 중요해요. 어떤 길? 나와 하느님과의 길, 그리고 세상과 하느님과의 길을 내는 것이 자기 임무이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길을 내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우리의 길을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과 우리 길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내 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길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세례자 요한이 했던 것처럼 나는 길을 내는 사람이야. 나는 길을 가꾸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한 걸음씩 정말로 그분께 가는 길을 가면서 돌도 치고 풀도 뽑고 그리고 쟁기들도 하고 돌도 골라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분을 만나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 한번 좀 잘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시기를 보내는 대림시기가 무엇을 준비하는 시기라는 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무엇을 준비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 지금 이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는 뭐를 해야 해요? 삽 들어야지. 삽 들고 꽃갱이 들고 그 다음에 길을 내야죠. 그런 노력들이 지금 당장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기도, 선행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절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녀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시기까지는 그렇게 캐롤이나 아니면 그 추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는 때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이 더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성탄을 갖다 엄청나게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추리도 달고 또 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좀 밤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주택가에서 엄청나게 각자 집에 막 이렇게 추리도 달고 막 반짝이고 해놓고 막 하면서 엄청나게 꾸며놨더라고요. 꾸며놨는데 그런데 그리고 어제도 저기 그 필리핀 저기 에바비시에 있는 성당에 초대를 받아서 그 본다는 날에 갔다 왔는데 거기도 벌써 붙여놓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먼저 붙여놓기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신앙적인 내가 해야 될 실천적인 뭔가 마음가짐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삽질, 고기질, 호미질 그것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분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 그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물론 그분들이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마음가짐, 우리 기도 생활, 우리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래야만 예수님이 오실 때 길 좀 닦아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 조금이나마 생색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좀 지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욱더 깊은 그리고 더욱더 소중한 대림식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물질의 풍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삶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전하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저희를 돌보시어 저희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허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데 서로 연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노숙인들을 몸소 보호하시어 그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건강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보호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분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10일을 지내는 저희 분당 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며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생탄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하이다. 아멘. 봉헌 성가는 212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처럼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구워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이 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귀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인물을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궁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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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로이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그레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방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나라미 실바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김경래 스테파노, 조경순 마리아, 조성분 세실리아, 정복심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보이지 않는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마음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의 초대 받으시면 되겠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지 성가는 165번입니다.
미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10월 공성체 21일 날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 전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준비 잘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한 걸 성당 황금미사 일정 보시면 다음 주까지는 제가 갑니다. 그렇지만 12월 24일 날이 주일인데요. 주일인데 그날 저녁 8시에 또 성탄 전야미가 있기 때문에 그날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미사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 미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때는요 모시러 갈 거예요. 아침에 모시러 갈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오후 4시에 미사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치하고 고추 무침을 판매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해 주신 성공회장님 그리고 부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당에 1,368불 우전을 도네이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대국 공헌해 주신 김승 카타린 할머니 이국대리 사님에 감사드리고요. 성당에 도네이션해 주신 남궁동 무세님 할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당 밴이 지금 세대가 있는데요. 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성당 밴을 좀 처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세대까지는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유지비에 보험료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밴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또 본다고 봤는데 또 이 숫자가 틀렸네. 3번을 나왔는데 1번 다음에 3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그리고 성가정 축일 미사 안내 말씀드리면 12월 23일 토요일 날이 대립일 사주일이에요. 그래서 4시 미사, 7시 미사가 있어요. 미사가 있고 그 다음에 24일 주일이 대립 사주일이기 때문에 오전 6시 반 새벽 미사 그리고 오전 10시 30분 교중 미사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날 24일이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거든요. 전야이기 때문에 오후 8시에 전야 미사가 있습니다. 전야 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25일 월요일 날이 예수 성탄 대축일이에요. 그래서 오전 10시 30분에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 성탄 대축일은 얼굴축일이에요. 얼굴축일이기 때문에 꼭 미사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야 미사를 참여하시든 아니면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를 참여하시든 아니면 미사 전부 다 참여를 하시든 꼭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때는요 2명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6명 아이들이 천년 성체를 그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의 마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은 토요일인데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에요. 그래서 특전 미사가 오후 4시 미사, 오후 7시 미사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그날이 주일이요. 그래서 성가정 대축의 당일 날인데 그래서 오전 6시 30분,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4시 필요할걸 성당에서 미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 신부님 그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러면 그 전야미사, 망년미사가 없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올해는 망년미사를 안 합니다. 올해는 안 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미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미사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1월 1일 월요일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신미사, 즉 신년미사죠. 신년미사를 지내는데 이거는 오전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기 때문에 그 의무축일이에요. 의무대축일이라서 당연히 모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1월 1일 신년이니까 새해 잘 이끌어 주시라고 기원하는 미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많이 모십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대축일은 아니라서 그래서 신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리고 소망하는 의미로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경순 누치 할머니가요, 장례미사가 12월 27일 수요일 날 11시에 성당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연도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 함께 해주시고, 그 자녀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한 30분 정도 오셔서 댁에서 연도를 해주셨대요. 연도를 해주셨는데, 혹시 시간이 안 되신 분들, 못 가신 분들은 이날 오셔서 10시부터 연도하시고, 그 다음에 11시에 미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정순, 베트리아 장례인께서 선종하셨는데요. 자세한 장례 일정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상임위원회 있고 다락방 모임이 있습니다. 연령계 보이는 다음 주에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정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문당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여기서 잘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예정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우리 성당 9차 성경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좀 변경됐다라고 얘기했어요. 본당 설립 50주년의 그런 사업이 일환 중에 하나로서 성경 기도회 성경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예정 일시가 원래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5일 동안 계속 저녁 때마다 모여가지고 11시에 끝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경 세미나 성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생각해가지고 이건 너무 무리다. 왜냐하면 매일마다 밤늦게 11시까지만 이렇게 쓰는 교통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것도 그렇고 무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을 좀 변경해보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틀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2024년 3월 22일 날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24일 주일까지 그러니까 금, 토, 일 딱 3일만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해당되시는 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 부담이 좀 덜 되실 것 같아서 딱 3일 동안 하는데 3월 22일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 30분 토요일날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 30분 물론 이 미사 여기는 중간에 4시 미사는 있습니다. 4시 미사는 있어요. 그리고 3월 24일 주일날 오후 12시 30분 교주미사 끝난 다음부터 저녁 6시까지 있을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 이렇게 하는 성경기도회 때문에 가능하면 저녁에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좀 더 틀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배려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딱 2박 3일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당이 좀 성령의 불이 좀 불어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뭐 이래저래 팬데믹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워낙 이제 연령층이 많으시고 높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런 좋은 계기로 다시 또 우리들이 시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주변에 그냥 성당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아니면 뭐 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갖다 이렇게 뭐 막고 있는데 못 시킨 거 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성경 기도에 참여하셔서 뻥 뚫릴 수 있게 그런 길을 잘 닦을 수 있게 많은 분들 함께 추천해서 같이 손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비는 1인당 50불입니다만 우리 50불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가지고 오면 그런 비용을 받을 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모두 일어나세요. 예, 뭐든지 성경 세미나가 되든 뭐든 시간적인 것들은 다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정식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어렵고 생업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본당에서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생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드려지지 않도록 배려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같이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데 주저주저 부담스럽다 라고 한다면 당장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신청받는다고 춤출 수는 없고 이건 다 여러분들 본인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481번입니다.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을 바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끄신 하느님 아버지, 이곳 하와이에 우리 공동체를 설정하시어 저희와 50년의 세월 동안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저희는 50주년의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시고 인연으로 명하신 당신의 뜻을 새기려 하나이다. 인연을 통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촉구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뜻을 되새겨 나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일어나 걷게 하소서.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사는 삶으로 변화하여 용서와 화해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편견과 이기심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이해와 배려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무관심과 교만이 아닌 낮음을 지향하는 삶으로 변화하여 사랑과 겸손의 시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유혹과 나약함이 아닌 굳셈의 삶으로 변화하여 신앙의 항구함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한국의 순교자들을